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료주일, 어떻게 해서 종료주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흔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리를 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자기가 입고 있던 소중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는 그 길을 이렇게 깔아서 그 길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이비 샤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이비 샤워, 사람들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아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선물을, 샤워에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베이비 샤워라고 합니다. 그 임산부가 출산을 앞두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 파티를 열어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이와 같이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소중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산모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베이비 샤워. 임산부는 바로 이 출산을 앞둔 이 시기가 가장 불안하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샤워는 두 가지 초점이 있죠. 생명을 품고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임산부를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한 파티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오는 새 생명을 환영하는, 새 생명을 준비하는 축하의 파티가 베이비 샤워입니다. 그런데 이 유래가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에서 아기의 탄생을 환영하는 축하 행사가 있다는 증거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시대를 불문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정성껏 태어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하고,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아기가 새로 태어날 가정에는 음식과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을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임산부를 위해서 요즘은 이 산모를 위해서는 마사지 크림도 선물을 하고 스파 상품권도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그 아이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장난감, 유모차, 기저귀 가방, 아기 담요, 임산부는 힘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 베이비 샤워를 통하여, 이 파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샤워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종료주일, 왜 뜬금없이 베이비 샤워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종료주일마다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물어봤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 그렇게 환영하고 파티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에는 어떤 이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여하기도 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는 또 필사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슴에 고난을 상징하는 리본도 달기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시간을 앞두고 무슨 종료주일의 파티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가는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금요일 날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극 연습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정말로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데, 뜬금없이 종려주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구하는 이 파티의 이 의미는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분 같지 아니하고 마치 왕이 된 듯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고, 아이들은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치며,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겉옷까지도 내어놓고, 이 축제의 주일, 이 파티의 주일, 이렇게 감사의 주일, 왜 이것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슬픔인데 오늘은 파티. 그것도 그냥 파티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온 그 성이 들썩할 정도로 파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위치, 종려주일의 의미, 과연 이 종려주일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는 생명을 출산할 때에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생에 가장 그 고통이 힘들다고 해요. 정말로 이 위대한 역사 앞에 마주대야 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베이비 샤워를 통해 분명히 힘든 시간을 감당해야 할 그 산모에게,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던 때로는 그 아이를 위하여 환영하는 그 산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위대의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이와 같이 담담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영광의 부활이 더 크게 증거될 의미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수도지요, 왕의 도성입니다. 마치 그 도성에 자기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왕이 되어서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성의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 자체가 이와 같이 야호하고서 환호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자기가 가졌던 가장 귀한 옷을 이렇게 가는 길을 깔아드리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형렬에 참여를 하지요. 이 장면을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앞두고 종려주일의 이 의미가, 이 이스터 샤워,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선물은 무엇이고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종려주일은 종려주일을 준비함으로써 부활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2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그리고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에게 미리 돈을 지불했으니 그냥 끌고 오면 알 것이다 라든지, 그리고 내가 미리 말을 해놓았다라든지 전혀 그런 부연 설명이 없이 이 제자들은 묻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주님, 어느 집을 말합니까?
어느 나귀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 집입니까? 지불은 하셨습니까? 허락했습니까? 자초지정 사항 설명 없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갑니다. 끌고 옵니다. 그런데 3절에 봤더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주가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는 주인 아닙니까? 어디 주인들이 여기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누구 주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하인입니까? 전혀 없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것만 만약에 묻거든 그렇게만 말해라는 겁니다. 6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 묻지도 않았습니다. 뭐 제자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냥 끌고 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봤더니 이 장면을 좀 더 소상하게 썼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뭐 다르느냐 하며, 아마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풀고 오는 걸 보니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 나귀 새끼 풀어 뭐 다르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 종료주일의 이 사건의 이 의미, 예수님의 지시는 참 간단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덕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의 험난한 이 시간들, 이길 힘은 종료주일의 전적인 헌신의 제자나 무명의 나귀 주인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이 해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생명의 부활을 누가 만듭니까? 누가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묵묵히 수고하는 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두 제자와 같은 사람 때문에, 나귀 주인과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떤 그것이 크고 작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누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어떠하든지 교회를 세워야겠다, 어떠하든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희생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놀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주님께서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정말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나리라. 마리아는 동령의 몸에서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 왜 저여야 합니까? 왜 저는 처녀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 저는 너무나도 비천한 계집종이오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오로지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사를 임산부에 맞추고 새 생명에 맞추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주님께 맞추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되게 하는 것은 거기 온 축구하는 축가객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샤워는 전적으로 오로지 행사를 주관하여 뭐든지 준비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디다든지 내가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선물을 가지고 참여하며 축구하며 아기와 산모를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베이비 샤워는 이와 같이 은혜롭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유쾌한 파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종료주일에 종료 가지를 손에 들고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치며 어둠의 그림자를, 우울한 분위기를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왕이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얼마나 우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준비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함께 축하해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 늘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도 봉사해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 시간에 함께 더불어 아내나 남편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겉옷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축하해서 온 성이 지금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이 잔치. 리차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내 안에 있는 이 고독,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처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종료주일의 이 장면을 보면서 부활이 되어진 것은 부활되게 묻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말은 성이 지금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 온 성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밤새도록 울었는데 누가 죽었지 하고 묻는 것처럼 세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났다, 소동은 막 난리가 났다 그 말이죠. 그 현장에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누군데, 누구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지? 묻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부활의 이 증거를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듣기는 들었지만 이름은 알지만 구원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늘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 바른 신앙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가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는가, 이에 대하여 말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비 샤워를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막 행사에서 주관하여 참여합니다. 뭐 그러면은 거기다 어떠하든지 아이를 뵌 자와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 잔치를 주관하지만 또 정성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 자 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 예루살렘에 그냥 1년에 한 번 왔다가 영문도 모르고 예수 믿지는 않는데, 야 너 십자가 그러니까 모르고 얼떨결에 십자가 진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활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준비하는 자도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자도 필요하지만 이제 부활의 역사는 새롭게 증거되어질 때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은 정말로 이분이 나의 구세주인지 구원자인지, 왜 십자가 돌아가셨는지,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결혼 생활에 어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처음에는 막 좋아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때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은 받았지만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점 예수님은 내 인생에 누구지? 이것 안 해주면 예수가 나한테 무슨 의미 있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봉사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다정다감했어요. 뭐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특히 주방에서도 열심히 열과성을 다 하셨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목사님만 감사할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예수님도 나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정말 앞장서서 교회의 일이라면 헌신합니다. 이분이 주님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집사님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긴 하겠지만 부활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이 부활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은 3절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또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종료주일 이 파티에 온 성이 떠들썩한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조건 주님이라면 주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이와 같이 늘 언제나 뛰었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참여한 사람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자리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함께 소동이 일어났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과연 그분은 누군지 그들에게 우리는 이 부활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의 이 내용을 통해서 부활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 시간,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이 종료주일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